나훔 1장 2절 또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네, 오늘 주신 성경 강의 나훔 세 번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훔 1장 2절에서 8절까지가 알파벳이라고 했죠. 2절에서 8절까지 구조가 제가 표로 담아놨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A와 B와 A 다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A에는 진노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B에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B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일이 1번과 3번에서 나오고, 두 번째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성이 다시 A-로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역시 진노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양쪽에, 니치의 빵처럼 양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 핵심이 되겠죠.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3절 후반부에서 5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가운데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의 특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이 전부 이 구조를 보면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창조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걸 이제 또 성경의 샌드위치 구조 안에 넣어 놓은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보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엄숙하게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그런 표현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창조를 위한 일이다. 새 성전 창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파벳 C의 이 구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을 그냥 두지 않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론이 뭐 이미 다 나오다시피 했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 보복, 이 의미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했죠. 창조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렵고 떨리고 그 앞에서 조금의 잘못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사실 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문 자체도.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본문을 서술형으로 길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서술형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동사가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L이 먼저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 알파벳 C에서 알레프가 이제 먼저 나오는 그 의미로 L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게 엘, 칸노, 낙함, 예호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단어의 그 원형만 이렇게 나열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엘이 하나님이죠. 칸노는 질투하시는 이라는 그런 의미의 형용사죠. 그리고 낙함은 원래는 동사지만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복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예호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칸노, 질투하시는. 그리고 낙함, 분사형이니까 노캠이라고 하는데,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는 보복하시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역시 노캠 예호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지금 계속 말이 뚝뚝 끊어지죠. 예. 화났을 때 말이 끊어지잖아요. 길게 이쁘게 안 나가잖아요. 그죠? 마무리를 안 짓잖아요. 그러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진노하시되. 이것도 진노하신다라는 동사인 것 같지만 이것도 명사예요. 바알 헤마라고 해요. 바알 헤마. 바알은 잘 아시죠? 예, 그 바알 신도 있지만은 원래 의미는 주인, 남편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헤마. 헤마는 이제 분노, 열, 없이 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주가 되는 거죠. 분노의 주인, 분노의 주예요. 자,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단순히 진노하시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바알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통명사로 쓰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를 은연중에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이름을 들어서 원뜻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우상신의 이름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상이 분노하시는 주라는 의미를 드러내면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써서 분노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질책까지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자,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역시 길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은 세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노켐, 낙함의 분사형이죠. 노켐 예호와 차르라고 해요. 노켐 예호와는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차르는 이제 대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켐 예호와 차르니까 차르에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계속 이제 명사로 뚝뚝 끊어지는 그런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라는 말이 한마디로 오예부, 원수예요. 레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예, 원수에게 나타르, 이게 이제 보호하다, 노를 품다. 그러니까 분노를 품는 거죠. 화를 품는 거예요. 그걸 분사형으로 쓴 거예요. 나타르를 분사형으로 쓴 거예요. 역시 이제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노를 품으시는 후는 이제 대명사예요. 그분이 되는 거죠. 예. 자, 계속 이렇게 말을 서술적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뚝뚝 끊고 있단 말이에요. 예. 분노가 응축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매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가지시는 듯한 그런 표현을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잖아요. 성격이 같다는 거죠. 신과 인간이 동성, 같은 성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런 그 감정을 이렇게 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고 때로는 초달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아프잖아요.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심으로 이 초달을 주시는 거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해와 성숙의 단계로 성도가 가는 거죠. 보복하시는 하나님, 분노의 주, 대적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에게 분노를 품는 그분, 이 무시무시한 표현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 사랑을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끼시지는 않을까 하는 높아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발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질투, 칸노, 그리고 보복, 낙함. 여기 이 단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질투, 보복, 이런 건 모두 다 사랑이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죠. 지난 시간 공부를 잠깐 살펴보고요. 질투한다는 말은 칸노라고 했어요. 카나에서 온 말이에요. 카나는 시기 질투하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25절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카나. 피엘형이죠. 강조형이에요. 반드시 내가 열심을 낸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름은 거룩한 말씀이라고 했죠. 흔히 거룩하면은 이제 경건하고 장엄하고 성스러운 건지 이런 걸 떠올리기도 하는데 코데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데시의 원래 의미는 분리란 말이에요. 거룩의 참뜻은 분리에 있단 말이죠. 분리라는 거는 나누는 거죠.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 요게 이제 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요걸 또 오해하면은, 아, 거룩이라는 거는 성과 속을 분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또 이제 오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아닌 자와 분리하는 것. 요게 거룩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었잖아요. 거룩의 의미를. 예, 그렇지만은 성경은 항상 내 안의 일로 보아야 한다고 했죠. 예,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말씀이고 성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판인 코스모스, 그 모든 것들을 내 밖의 일로 보게 되면은 그때 성속에 불리는 인간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아, 그 성, 그 거룩, 그걸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오랜 역사 동안에 나타났죠? 예. 그래서 이제 수도원도 나오고, 수녀원도 나오고, 또 산속에 깊이 절도 세워지고, 이게 다 예, 마찬가지 성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불교는 기독교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도 다 모든 건 다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오해하면 이방신이 되고 기독교도 역시 하나님 뜻을 오해하니까 이방신앙과 다를 바 없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전부 이제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오해하면 다른 하나님, 다른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상은 결국 그 정체는 나라고 했잖아요. 나의 그 바램, 나의 희망사항이 투영된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재물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고, 싸움 잘하고 싶으면은 전쟁의 신을 섬기는 거고, 예, 우상의 정체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탐심인 거예요. 자, 그렇게 성을 위해서 속을 떠나서 수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됐나요? 예,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도 수도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수도원에서 수도한 사람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는 지리적인 분리일 뿐이죠. 참된 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거기도 보이는 세상인 거죠. 자, 분리의 진위는 우리 안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뜻, 그 진리와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acred라고 하죠. 거룩한, 신성한 이런 뜻의 영어가. 근데 이제 sacrifice가 이제 희생 제물이잖아요. 희생 또는 희생 제물.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이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희생 제물에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는 희생 제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거룩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의 두 마음이 분리되면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야곱의 사로잡힌 자, 셰부트란 말이에요. 셰부트, 포로 상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애굽의 포로, 세상의 포로였단 말이에요. 율법의 포로된 우리를 슈브, 돌아오게 하는 거죠. 율법의 포로였던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질투는 회개시켜 주시기 위한 열심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복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낙함이라고 했죠. 이 낙함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 15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었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7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7. 7은 언약이죠. 예. 언약으로 갚아진다라고 했죠. 그걸 복수한다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가인에게 표를 준다라고 했는데 표는 오트라고 했죠. 그걸 이제 가인이 오트를 받는데 이게 이제 오트가 표적, 징조 이런 뜻으로 쓰여요. 자, 그러니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모든 것이라고 했죠. 홀, 마차 모든 것에서 죽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위해서 표를 주는데 그를 찾는 모든 것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인이 모든 말씀으로부터 죽음을 면했다. 이런 의미죠. 죽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말씀을 껍데기로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트, 표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해서 표적으로만 보고, 그래서 아직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 죽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떠돌면서 유리방황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기 이제 징조란 말이에요. 오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트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기에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직 진리 자체로 깨닫지 못한 상태, 요걸 이제 오트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게 이제 오트라고 하는데, 징조라고 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처녀가 성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처녀는 순결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 가톨릭에서 이제 뭐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이제 추앙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 모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이었던 우리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인 거죠.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아네르, 남자예요. 예, 히브리어로 이시란 말이에요. 이시. 남자고 남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처녀예요. 신랑이 누군지 바르게 알아야 이시아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신랑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를 이제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신랑을 알지 못하는 자. 마라의 스물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그리스도를 낳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이 함께해요. 임.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죠. 누가 이제 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모르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 무지, 어두움, 요걸 가르쳐 주는 게 처녀라는 말이에요. 자, 무지가 죄죠. 죄는 무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어둠이기도 한데, 어둠의 상태로 온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영혼 속에서 함께 있다가 잠시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 이 땅에 온 상태가 어둠이고 무지고 죄인의 상태인데,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렇지만 죽었거나 말거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예. 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9장 9절 합독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지금 이제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하고 계시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신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하고 보복하고 이 역시 같은 의미인 거고, 벌하다는 말이
파카드예요.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그리고 보복한단 말, 낙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벌하지 않겠느냐, 보복하지 않겠느냐 같은 말 반복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파카드와 낙함은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낙함의 의미가 파카드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파카드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돌보신다는 말이 보복한다, 낙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를 찾아주시는 거, 요게 보복의 의미란 말이죠. 예. 그리고 민수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예. 자,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민수기에서 계수한다, 계수한다, 계수한다 그런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예,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스라엘의 군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복수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수. 예. 자, 예레미야서 46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예. 자, 그날이란 말이에요. 하요미죠. 예, 심판의 날, 진리의 빛을 주시는 때란 말이죠. 그 때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 차르, 대적, 나란 말이죠. 나에게 원수 갚는, 낙함, 예, 보복한, 그러한 보복일이다. 욤 네카마라고 하는데, 네카마가 복수죠. 여기 이제 낙함에서 온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주시면 나의 그 어두움, 무지, 죄가 죽게 되죠. 예. 요것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내가 원수인데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원수는 내 안에 그 어두움, 무지,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율법이란 말이죠. 자, 그 복수의 날에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신다라고 해요. 칼, 헤레브가 악칼, 먹고, 그리고 삼키고, 악칼과 사바로. 사바도 역시 이제 먹는다는 얘기예요. 만족하다, 포식하다. 두 개를 합쳐서 배부르게 삼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신다라고 해요. 예, 피는 담이죠. 담을 라와 충분히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컷 먹고 마시는 건 뭐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칼이죠, 칼. 칼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칼이 뭐길래? 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만국을 친다라고. 만국, 나라는 나라. 모든 나라인데 내 안으로 보면 나를 완전히 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신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칼이 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먹는 거라면. 근데 그게 곧 내가 칼을 먹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했죠. 그렇게 피차 서로 먹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는 게 주님이 나를 양식 삼아서 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의 양식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배부르게 실컷 먹고 마시는 거죠. 실컷 먹는단 말이 사바죠, 사바. 이게 이제 일곱, 약속, 언약을 뜻하는 셰바와 같은 단어인 거죠. 이렇게 실컷 먹게 해주는 거, 진리의 말씀을 실컷 먹게 해주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을 실컷 드시고 계시죠? 네. 나를 죽여주시는 그 말씀을 실컷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게 진리잖아요. 십자가 진리. 나를 죽여서 새롭게 살리는 거,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언약대로 실컷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걸 진리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일들 흔히 고난 환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진리를 깨닫고 계시다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고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있는 그러한 일인 거죠.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는다라고 해요. 북쪽이란 말은 이제 차폰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예. 마음에 이르기를. 레바브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잖아요. 탐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란 말이 레바브인데 요거 이제 파자하면 가르치는 성전이에요. 예.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전 가르쳐 주려고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율법에 두 마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두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한 마음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선악의 두 마음이 왜 죄인가, 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인다라고 해요. 키세라고. 그 보좌에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에 산이 앉는다. 이게 이제 차폰이죠. 산은 이제 하르고요.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시편 48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성 거룩한 선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죠. 예,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14장 13절의 말씀을 이게 바벨론 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왕은 우리란 말이에요. 예, 바벨론 왕이 좌정하고자 싶어서 염원하는 그 북극 지폐의 산이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 천국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유브라데 강은 페라트라고 해요. 페라트를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고 해요. 페라트라는 말은 파라에서 온 말이에요. 파라가 열매 맺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거는 열매 맺는 강이다라고. 강가라고 했는데 가는 없어요. 가가 아니라 그냥 강이에요. 우리가 이제 쉴만한 물가를 공부했죠. 거기서 쉴만한 가가 아니라 물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의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말씀이고 진리고 거기에 우리가 안식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해요. 제바흐라고 해요. 제바흐. 이게 이제 희생이면서 희생 제물이에요. 세크리파이스. 받으실 것이미로다라고 하는데 받으신단 말은 없어요. 원문에는 없는 말이고 여기 이제 제바흐라는 단어하고 주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에 이제 접속사 없이 나란히 나열돼 있어요. 접속사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희생 제물 곧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희생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예. 희생 제물이고 희생 제사다. 그러니까 그의 대적에게 보복일에 온수 갚는 일이라고 하는 거, 낙함하는 그 일은 진리의 빛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실컷 주어서 말씀의 검에 죽고 다시 살게 하는 그 일을 보복일에 온수 갚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이나 온수 갚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헤마 진노의 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 역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자, 신명기 19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예. 진노와 격분. 진노, 아프라고 해요. 이게 이제 코라는 뜻인데 이게 화라는 뜻도 쓰여요.
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콧구멍. 예, 콧구멍에서 이제 콧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콧김 나오는 걸 화를 내는 걸로 이제 묘사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격분은 이제 해마라고 해요. 예, 우리 본문에서 나왔었죠. 바알 해마, 진노의 주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격분으로 멸하신다라고 할 때, 멸하시는 이제 하파크라고. 하파크가 이제 멸하신다인데 뒤집어 엎다, 변화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이라고요. 이게 마흐페카라고 합니다. 무너짐은 마흐페카. 맨 오른쪽에 맴을 빼고 보면은 하파크하고 같은 글자예요. 하파크에서 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멸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켜 주는 거. 그걸 우리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다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하죠. 다 엎어서 멸하는 걸 이제 하파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엎어서 멸하는 게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변화여서 새 사람 만드는 거라고 했죠. 예. 그걸 우리는 멸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내시는 거, 격분하시는 그런 일인 거죠. 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탄다고 해요. 유황은 고프리트, 그리고 멜라흐가 이제 소금이죠. 그리고 세레파, 불태움이라고 해요. 자, 소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언약. 소금은 변함이 없죠. 그 언약을 가르쳐 주시려고 소금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불태움은 성령의 불세례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 레마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영이란 말이에요. 푸뉴마,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불에 탄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 세례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 그걸 이제 불에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황은 뭘까요? 유황은 주로 불과 함께 나오죠. 불과 유황이 함께 심판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역시 진리예요. 이사야서 3장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길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여호와의 호흡이라고 하죠. 유황이 많은 거, 유황이 개천이라고 이제 하는데 유황이 많이 흐르는 거. 여호와의 호흡이란 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유황개천 같아서, 유황이 흐르는 것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성령이 불로 사르는 것과 같이 바르, 불타다, 불붙다, 소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도벳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벳이 이미 세워졌다라고 하죠. 도벳은 이제 토프테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불타는 곳, 제단 그런 의미예요. 도벳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당이 이제 도벳이죠. 여기서 이제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게 이제 왕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예배 드린 거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맞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의미를 오해하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를 바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보이는 대로 보니까 보이는 것들의 표적을 진리로 오해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왕은 우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 그러니까 이게 불타는 곳, 제단, 십자가란 말이에요. 오해된 십자가지만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자, 왕을 위해서 예비됐다라고 하죠. 이 왕은 아수르 왕이에요. 바로 앞에 보면요. 이사야서 30장 3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수르. 오늘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아수르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인 거죠. 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한다고 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목소리.
콜이에요. 소리, 음성이에요. 아수르가 낙담해요. 하타트. 이게 이제 놀라고 당황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콜이 되는 거죠. 음성이 되는 거죠.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괴로운 말씀이 되는 거죠. 놀라고 당황하고 낙담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수르 왕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전부. 네. 하나님은 계속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늘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놀라고 당황하고 심심하면 낙심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쳐야죠.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라고 하죠. 막대기 십자가로 낙하 죽인다. 때려 죽인다. 십자가로 죽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죠. 은혜인 거죠.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그 몽둥이 역시 마태, 지팡이, 막대기예요. 십자가를 예정하신 몽둥이라고 하는데 예정하신 몽둥이는 마태 무사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예정의 의미가 아니라 무사다. 무사다는 이제 기초, 지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있어서 이제 예정이라고 했는데 기초의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이고 구원의 기초이기도 하고 세상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러한 구원의 반석이 되는 그러한 몽둥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기초를 삼는다 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야샤드라고요. 야샤드. 기초를 삼는단 말은 무사다라는 말의 동사형인 거예요. 무사다. 이게 기초죠. 야샤드란 말에서 온 거예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십자가 시험을 받은 돌,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 무사다의 돌이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믿느니 그는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로다. 후시라고 해요. 다급하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아들을 낳죠. 아들을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하죠. 하스바스에서 하스가 이제 후시예요.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신속한 강탈과 조속한 약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거 다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조속하게, 신속하게 우리를 뺏어가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라고 해요. 거스르는 자는 차르예요. 본문으로 간 거예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차르. 그러니까 요게 노켐 예호와 차르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보복하신다는 노켐 예호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대적자는 차르예요. 여기 레전치사가 있어서 대적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9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이 성도를 대적의 손에 넘겨요. 그리고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들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안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의 손. 대적은 누구겠어요? 우리 안이니까 율법이 되는 거죠. 우리의 그 두 마음, 율법에 넘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긴다의 의미는 우리를 우리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대적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겼더니 어떻게 돼요? 공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자,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곤고와 환난은 율법의 환난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라고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율법으로 보니까 두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환난이고 고난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두 마음의 판단에 의한 거라는 거죠. 예. 환난의 정체는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모든 일, 모든 사건, 사고, 관계 전부 그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거는 악이야라고 받아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그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해요. 네, 우리가 율법의 땅, 그 애국, 그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부르짖잖아요. 우리 안에 그 율법에 의해서 고통받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뭘 알아서 찾겠어요.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그 율법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 자체가 부르짖는 거예요. 예. 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예, 구원자들 야샤라고 해요. 야샤의 분사형이죠. 예, 구원자들이라고 해요. 들. 그러니까 구원하는 자들인데 여기 사람으로 꼭 볼 필요가 없다고 했죠. 예, 구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원하셨거늘이라고 하죠. 거늘. 이거는 뭐예요? 구원하셨는데 딴짓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모르고 또 돌아가더라. 우리 이야기 맞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예. 자, 우리에게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겨요? 예, 하나님이 이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느헤미야 9장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예,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오예부,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예. 그 원수는 대적과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율법, 예.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두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보이는 대로 보면서 그 은혜로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미움으로 받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예, 근데 그걸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니까 살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예,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계속 건져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으로 계속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우리는 계속 죄 짓고 구원 받는 자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 우리는 악을 행하다가 돌이켜서 슈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 고민이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일이랍니다. 우리는 계속 돌아가고 옛날로 옛사람으로 그 일이 익숙하고 좋아서 율법 속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찬송하다가도 그 율법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분내고 화내고 성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결론은 실패란 말이에요. 성도의 결론이에요. 실패해요.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성도는.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요거 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예, 그 은혜를 찾는 존재인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걸 알고 가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요거 하나 아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구나. 요거 알고 찬송하면서 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어?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나를 나타내고 주장하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려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내가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가능성을 보니까 내가 옳은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이것들이 사랑으로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것들이 전부 나의 판단이고 예수 죽이는 거란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살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죽이고 있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거 알고 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제 북극 집회에 좌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 끌어내려서 수월에 박아주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면목 없이 머리 긁적이면서 뻔뻔하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 제가 무슨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면 이제 유다 되는 거고. 예. 요한복음 2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띠를 띈다는 거는 진리의 허리띠 내가 만들어서 차고 그렇게 다닌단 말이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하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다라고 하죠. 그 치마가 하고르란 말이에요. 띠란 말이에요. 예. 자,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에 드는 진리를 나의 그 두 마음으로 만든 그 진리를 무수하게 만들어서 허리띠로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벗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털어가 주시는 게 그것 벗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내 진리, 내 율법, 나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나 어떤 행동 양식이나 루틴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방해받을 때 화내기도 하잖아요. 예. 나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과 안 맞을 때 언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내가 스스로 띠띠운 허리띠란 말이에요. 자, 그때 나는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거 찾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 참된 진리의 허리띠 십자가 진리 그걸로 꽁꽁 묶어서 또 원하지 아니하는 것 그 십자가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늙어서는이라고 해요. 게라스코 늙어서는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쇠한다라고. 쇠하는 게 늙어가는 거. 낡아진다는 것도 같은 의미죠. 예, 낡아지고 쇠하는 거.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래요? 없어져 가는 것. 예, 아파니스모스. 없어짐, 사라짐. 예, 없음이 되는 거예요. 늙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늙는다는 거는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고 없음이 되는 거. 예, 에녹처럼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인생 안에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그런 외모를 우리 인생 속에서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음이 되는 게 제대로 늙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고 외모만 늙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보여주지만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늙음 이후에 사멸로 가죠. 그래서 없음이 되는데 그러한 인생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늙어가서 없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노인이 된다고 하죠. 노인이 되는 게 늙는 거죠. 그래서 노인을 작켄이라고 하잖아요. 그 작켄을 장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 아는 자. 예. 진리를 아는 자가 노인이죠. 작켄, 장로란 말이에요. 예.
그 노인이 백발이 되죠. 흰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흰머리.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백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또 되는 거고.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 흰머리,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시는 거. 우리 외모로도 이제 그 백발을 보여주지만, 예, 그거 알라고 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 인생에 주신 거란 말이죠. 예. 영화 티파라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아타라,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걸 공의로운 길, 주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 길에서 얻는다. 찾는다. 십자가 길에서 그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거죠. 찾아지는 거죠. 마차의 의미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시는 거.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제 마차헨이라고 했죠.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는데 은혜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 은혜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여호와의 눈에서. 이게 이제 여호와께라고 했는데 아인 예호와라고 해요. 그 여호와의 눈에서. 베란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눈은 진리 안에서 은혜 찾았다. 이게 이제 성도가 은혜를 받은 일이죠. 성도가 받는 참된 은혜는 진리 깨닫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눈에서 여호와의 진리를 찾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게 이게 이제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되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불가능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면목 없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모두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불같은 그 시험 속에서.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하죠. 대적자는 오해부에게 진노를 품는다. 품는다는 말은 여기 이제 나타르라고 해요. 나타르 후 오해부라고 했죠. 원수에게 분노를 품는 그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오해부는 여기에 이제 아브라는 단어가 있죠. 아브라는 단어에서 가운데에 요드가 들어간 거죠. 아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버지란 뜻이면서 하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요드는 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십자가에 박힌 그 주님의 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한 존재가 원수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 원수란 말이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겠다. 원수인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 사랑하는 원수, 그를 어떻게 한대요? 나타르, 지킨다. 보호한다. 노를 품는다라고 하지만 그 의미는, 그 속뜻은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아가서 8장 12절.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얻는다는 말은 없어요. 솔로몬 너는 천이다 라고 합니다. 엘레프. 솔로몬은 의미는 평강이잖아요. 샬롬. 평강이 하늘의 완성이다 라고 합니다. 천이란 말이에요. 천은 완성이라, 하늘의 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 그 십자가 안에 평강이 있잖아요. 그 죽음 안에. 그것이 하늘의 완전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당연히 얻는단 말 없겠죠. 열매를 지키는 자, 지킨다. 나타르, 지키는 자. 열매는 페리죠. 페리를 지키는 자는 200. 메아란 말이 100이죠. 100의 쌍수예요. 그래서 마타임이라고 하는데 100이 완성인데 100이 이제 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짝이란 말이에요. 평강은 하늘의 완성이고 열매를 지키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원수인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대적인 우리를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십자가에 박히면서 사랑해야 될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담은 말씀인 거죠. 그 원수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 원수인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잘 깨닫고 하나님 은혜 찬송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